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장면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금요일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사업장에 신천지에 빠진 분이 계속 찾아와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너희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안 가르쳐주지? 몰라서 그래. 우리한테 와봐. 진짜 진리가 뭔지 구원이 뭔지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이고 목사님도 잘 모르는 책이구나.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지. 모르니까 설교 안 하나 보다. 아마 그렇게 충분히 생각되어질 것이라고 여겼고요. 또 실제로 그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몰라서 이단에 끌려가기도 하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신앙에서 패망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계속 읽어왔지만 내용이 상징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인도와 해석을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막 뜯어붙여가지고 엉뚱한 대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은 위험한 책이니까 읽지 마라 그렇게 아예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교회에서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예 읽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괜히 잘못 읽었다가 잘못될까 봐.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마태복음, 서신서 우리가 듣고 읽기에 쉬운 것들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도 또 레위기도 또 이런 상징언어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듣고 읽고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등한시하였다는 것, 저의 자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조금 자세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 금요일 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도 시간이 짧고 주일날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 금요일밖에 시간이 이렇게 같이 자세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최대한 줄여서 이 정도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려운 말씀을 잘 듣고 오늘까지 따라온다고 수고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두 부류의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왜 계속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자세히 알려주니 너무 재미나고 좀 희한하고 놀랍다 이렇게 아주 좋은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느끼는 다른 느낌이니까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충분히 이렇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또 재미있게 들릴 수도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맛을 얻은 분들은 더 많이 알아가길 원하고 아직 그렇게 들어도 뭔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것을 제쳐두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또 새벽 본문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계속되어지고 있고 아마 8월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본문이 끝나는 것 같아요. 새벽에 다시 한번 간단하지만 복습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어떻든지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주일날에 한번 연속 강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참 유익하고 좋겠다. 성도들이 지겹든지 듣기 싫어하든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번은 강제로 귀에다가 마음에다가 이 말씀을 집어넣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한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늘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리도록 제가 잘 전달해야 되는데 저의 미숙함도 있을 것이고 다음번에 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귀에 더 잘 들리도록 저도 연구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마지막 장 66권의 대장정의 그 마무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그냥 흘려드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증수표로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환상들과 상징들과 또 구원과 심판의 그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의 상상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참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임을 확언을 하신 이후에 또 주님이 스스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7절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2절에도 말씀하시고 20절에도 이렇게 3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주님은 이렇게 내가 속히 오리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것은 2000년 전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속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빨리라는 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별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줄 때 그 순식간에 별한간 이루어지는 일, 도둑이 예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일, 이런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정말 그렇게 속히 오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이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거짓이 없으세요. 우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목적에 맞게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오늘 저녁일 수도 있고요. 내일 새벽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의 반응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8절에 보면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본 이후에 너무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전해준 천사에게 넙죽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곧 그를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입니다.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신앙의 원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천사나 어떤 이 중개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개하는 사람은 결국 신적으로 떠받들어지고 우상 숭배로 빠질 위험이 있는 거죠.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 마리아도 중보자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앞에 가서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결국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종말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아직은 만나지 못했지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완성되어지는가를 미리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미리 보았으니 우리는 이곳에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미래를 보여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또는 우리를 겁주려고 하는 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될 거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거나 그 말씀을 떠나 살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라.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들은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은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시나요?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르렀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언제 오셔서 날 좀 데려가실래요? 언제 날 좀 건져주실래요? 그 질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0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계시록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이죠. 그것은 다니엘 때에는 아직 성취될 때가 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것을 봉함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이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히 알고 들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봉함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게 열려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11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마치 그냥 너가 마음대로 해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방임시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은 방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지금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엄중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더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주님 오실 때를 대기하고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의로운 삶을 살거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죄와 세상과 타협하며 원수 마귀에 붙들려서 여전히 더럽게 살거나 죄 가운데 살거나 그 준비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기다리면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열매를 따라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그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추측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 기록해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희한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준비하신 상을 받을 자도 있겠고 못 받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주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선언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A와 Z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시간에 공간에 예속된 분도 아니고 이상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고 모든 것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일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종말의 순간이 어느 날 한순간에 만들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때 가야 되겠다, 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에 의해서 끝이 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삶, 그것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모든 것이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생각나면 그냥 주님 오실 때 됐지, 주님 어떻게 만날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삶의 마지막 목적은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강림하실 주님, 그 이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전부요, 목적이요, 과정이요, 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하며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가꾸어 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 있는 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허락된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무슨 대통령도 하고 재벌도 해보고 온갖 인기를 다 한 몸에 받았다고 한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출세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결국 주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 돈도 사용되어져야 되고, 내 지식도 사용되어져야 되고, 내 인기도 사용되어져야 되고. 오늘 우리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오늘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5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경고는 단순히 특정한 죄의 목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죄의 목록을 가진 자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삶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거룩함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경고가 아니라 소망이며 동시에 도전입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교회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아멘.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멸망당할 이 세상에 주어진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이 저주받을 세상에서 심판받을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곧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어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마지막에 이런 심판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두려워하라라고 주신 위협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소망을 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들어가게 될 너희들이요,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약속하시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통하여 이제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이에요. 나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은 밤이 지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대낮이 올 것을 예고하는 별이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긴긴 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광명한 새벽별로서 찬란하고 밝은 새날을, 영광의 날을 너희에게 준비하고 너희에게 가져다 주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마지막은 단순히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약속의 마지막 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17절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자 오늘 이 성경 66권의 그 마지막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는 곧 교회라고 그랬죠? 함께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오라 하는도다. 누구든지 오라. 듣는 자는 자기도 가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도록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는 사람들은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듣기만 하면, 듣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면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목마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돈이나 명예나 권세에 목마르지 않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그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빈부여화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배움에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목마르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오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수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서 주께로 오라고 우리는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세상을 향하여 누구든지 이리로 오라. 주 예수께로 오라고 성령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에 우리가 응답한 것처럼 성령과 함께 우리도 외치고 그 외침을 들은 자도 또 같이 외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에 대한 무거운 경고도 주어져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내용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완전합니다. 그런 이것을 변개할 수가 없다는 선언이에요. 오늘날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완전하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내가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 더해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뭐 몰명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온갖 이단들이 자기들만이 가르치고 자기들만이 성경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보는 책들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덮어둬야 될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약속을 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약속을 주실 때에 사도 요한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과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기도요 최고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강력한 긍정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주님이 오실 것을 부인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저는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붙듭니다. 믿습니다.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롱한다고 해도 주님은 주님의 때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될까요? 정말 글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멘이 아니라 노멘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글쎄요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는 아멘이요 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당시에 그들이 통용했던 아람어로 번역한 말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마라나타. 그들은 늘 만나면 마라나타하고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의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주님 제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탄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신부가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마라나타를
외치며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오늘 밤에라도 제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커서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제약된 세상의 고통과 눈물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속히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한다면 우리 또한 오늘 이 밤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얽매여서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듯이 우리의 삶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신부는 오직 그 신랑을 맞이하고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이죠. 그 신부가 신랑 만날 생각 안 하고 웨딩드레스 안 입고 엉뚱한 옷이나 입고 신랑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것을 신부라고 말할 수 없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다듬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기로 오시오라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닫힌 문이 아니라 활짝 열려있는 약속과 초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의 무엇이요?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오라는 초대에 응답받은 것도 그것도 은혜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 주님을 향하여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그 어떤 한 가지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이 목마른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로 오라고 외치며 하늘을 향하여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주님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며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외치며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